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헛수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예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도 예수가 드려지는, 예수만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체가 세상을 구속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드리는 삶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누구를 봐요? 예수를 드리는 예배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여야 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죠. 따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그런데 따로 구별하는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병들거나 이런 것들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은 바로 흠 없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예배, 흠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제 성전에 흠 있는 양을 가지고 가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흠이 없는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예배,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몸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몸이 무엇이길래 또 왜 몸을 드리는 예배와 그것을 결부시키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몸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금 우리 한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의학적으로 보니까 뼈가 206개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약 6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은 수없이 많은데 생기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머리에만 있는 그 뇌세포만 해도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각각 연결되어서 조직화되면 이 셀 수 없는 것이 그 지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온전한 하나의 몸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그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작동이 안 되거나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몸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세균 하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교회에서 섬겼던 청년 하나가 군대에서 제초하다가 갑자기 감기 기운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왜 이 감기 기운이 생겼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속 이 폐가 녹아 들어가는 일을 경험한 거죠.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결국은 생명을 잃었거든요.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한 것은 이 공동체가 그와 같이 흠이 없는 개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되게 부담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체가 하나의 몸을 구성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과 역할로서 우리가 기능을 할 때, 개개인이 각각의 역할로서 기능을 할 때 몸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섬기는 것,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각각의 자기 역할이 있고 그것으로 몸을 온전케 하면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뭐죠, 여기서? 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옛날 얘기의 그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를 자신의 몸으로 묘사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지체됨을 이야기하다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그 몸 이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냥 부대끼는 게 싫어서 각자 놀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공동체 없이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공동체가 없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몸이 없는 영혼은 그저 귀신이듯, 공동체 없는 신앙은 드릴 재분이 없는 헛된 행위에 불과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극복하고 나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옥토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이 교회의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 아닙니까? 이 가정이 바로 이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사역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각 가정이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은 건강하지 않은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가 그렇게 몸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면 이제 혜택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세워가면요, 우리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이 막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부족함 없이 컸습니다. 왜? 교회가 내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어머니들이 많았어요. 이모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형들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괴롭힘도 당하고, 그러나 그 안에 부대끼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그 느낌, 그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환희, 이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꼭꼭 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각 다 따로따로 노는 콩알들처럼 교회는 매주처럼 으깨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꼭 숨어 들어가는, 그래서 개개인이 드리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 이제 성전 제사도 아니니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개개인의 영적인 행위나 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서야 될, 처음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붙돋아주는 아주 중요한 경건이겠지만 이젠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나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옛 구역의 조직으로 다시 모여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렇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저는
노력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라면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사람의 비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손발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드림이 내 옆에 형제와 자매와 깊이 결부되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내 옆에 형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내 지체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지체가 낙심하고 쓰러지면 흠이 있는 재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내 지체를 세워줘야 된다는, 이렇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치 2인 삼각, 여러분 게임 아시죠? 2인 삼각, 다리를 하나씩 묶어서 경주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2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물론 되게 잔인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5명의 사람들이 제각각이잖아요. 능력도 제각각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서 이 삼각을 잘 해내려면은 이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생명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옆 사람과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사진 준비됐는데, 네, 그 1번, 그 2번인데 1번 사진 없나요? 예, 그냥 영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장면이죠. 예, 5명이서 다리를 묶어서 달리는 2인 삼각 경기. 되게 무섭게 표현되잖아요. 저기서 게임에 실패하면 총으로 막 갈겨요, 그냥. 게임이지만, 영화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의 생명이 나 하나가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연결.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요, 이끌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팀은 어떤 팀이냐? 그 멤버 중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고 격려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팀이죠. 그런데 나쁜 팀은 어때요? 너 왜 이렇게 못해? 진짜 너가 아니었으면 진짜 우리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탓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팀은 다 그냥 총에 자기 생명을 다 잃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그런 사람들에게 다 넘겨 주었을 때 그 저주와 욕과 비판과 판단은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3층 천에 올라가서 이 교회를 봤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야, 너희 개개인이 아니야,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봤잖아요. 계시록을 보면서 요한사도도 역시 하늘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려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지체들, 바로 이분들이 나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이고요, 극복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내가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들과 관계의 개선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들과 합력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흠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두 신사적이고 모두 부유하고 모두 아름답고 인격적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꼭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의 생명이 너 하나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네 생명은 네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 오늘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오늘 우리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이 분모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사랑이 분모가 되게 하십시오. 수학을 놓은 지 오래되셔가지고 머리가 막 빡빡 돌아가실 텐데, 분자 아시죠? 분모. 자, 2분의 1 아시죠? 피자 한 판을 2분의 1로 나누면 절반이죠. 자, 피자 한 판을 10분의 1 나누면은 되게 작아지네요. 이게 분모가 커질수록 분자는 커집니까? 분모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값은 작아지죠. 자, 10분의 1이 큽니까? 아니면 만분의 1이 큽니까? 10분의 1이 크죠. 만분의 1이 작잖아요. 사랑이 분모가 돼서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위에 분자의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막은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본문이니까 7절과 8절을 보세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지금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은 수고와 애씀입니다. 그렇죠? 수고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끝나가지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정말 3일 내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섬기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생업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당신의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 거기에 붙들고 잘 가르치려고 3일 동안 자기를 묶어두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이 값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져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많아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부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살아야죠. 내가 나가 떨어지는데 사람 많아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살만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모여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기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와 애씀에 사랑이 분모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사도는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 어김이 없고요, 이 사랑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루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아멘. 존경이라는 이 단어는 지불된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 어원에 대한 티노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다,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다.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렇죠? 세상 속에 존경한다 할 때 우리는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존경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은 되게 상대적입니다. 누군가는 존경하는데 누군가는 아주 혐오해요. 김일성을 저 북한에서는 우리 아바이 수령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공산 괴뢰로 보잖아요. 존경이란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래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서 존경한다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야 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존경을 하라고 좀 사도는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존경은 존경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 사람에게 찾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이유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나는 값어치가 없어요. 진짜 정냄이 떨어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십자가 값으로, 자기 보혈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매우 존귀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다고요. 주님의 보혈로 사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개차반이고 정말 아무것도 형편없는 인간일수록 얼마나 더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더 존귀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형제를 존귀하게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무가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무서운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가난하다고, 여자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보혈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유, 당신도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먼저 가서 찾아가서 존경합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서로 존경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깨끗해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베드로를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무릎을 딱 꿇고 그 발을 딱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기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막 스쳐 지나갈까요? 제 그림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간신히 하나 찾았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보면 이제 사진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인데 그 제자의 얼굴을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이런 표정이죠? 민망함, 죄송함, 부끄러움, 이런 모습 아닌가요? 주님 앞에 신자의 모습이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셔서 정말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각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 내 옆에 형제들을 존경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주변이 달라 보여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말하는 것 보면 참 밉상인데 그래 주님 때문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을,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발을 닦여지는 장면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는 제자들의 눈에도 우리 왕이신 주님이 저 사람의 발을 저렇게 닦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으랴. 그 형제를 미워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참 황공무지로 서이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피로 엄청난 가치로 주고 사신 우리 형제자매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흠없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형제와 지체에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 그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이요, 보이는 형제자매를 섬겨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서 우리 옥토교회에서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이 기장뿐만 아니라 부산 전 지역에 소문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 영적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